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도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화답송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얼굴 찾고 있습니까? 시선 고정하고 눈을 떼지 않고 그 얼굴을 보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얼굴을 찾고 바라보는 방법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이 묵주기도 학교를 하면서 이때 다 말씀드렸죠. 묵주기도야말로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얼굴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얼굴은 찾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식별에 오히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론도 올리고 이런 강의도 해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필요한 것을 주면 필요 없다 그럽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는 것을 달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필요한 걸 찾아서 주면 아니 이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 듣고 원하는 것들만 배워 익히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묵주기도 학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묵주기도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묵주기도를 거룩하게 바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과연 나는 묵주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자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신적인 광채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미사에 오면, 성전에 오면 항상 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럼 항상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늘 답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성령 하느님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은 이 신앙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 우리 신앙은 맥을 못 춥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는 것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고 닮을 수 있게 됩니다. 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꽤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 누구 얼굴 닮았죠? 책임져야 됩니다. 네. 가만 보면 이제 부부끼리 안 닮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부부끼리 얼굴에 안 닮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서로 얼굴을 보며 웃고 밥 먹고 네. 그런 긴 역사 속에서 서로는 얼굴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닮은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럼 예수님 얼굴이라도 닮아야 됩니다. 성모님 얼굴이라도 닮아야 됩니다. 그럼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누구 얼굴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얼굴을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아무튼 오늘 호세아 예언서의 이야기는 정말 참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죠. 풍요롭자 우상이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이 점점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웰빙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끔찍한 우상 숭배, 자아 숭배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니까 번영할 때마다 풍요로울 때마다 온갖 제단과 우상을 섬겼어요. 기도 대신에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기도문이 항상 자신들을 향했어요. 문제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고통에 무감각해졌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네, 서로의 고통에 무감각해져 버렸죠. 그리고 뻔뻔하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언제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보면 보통 오늘날의 어린 아이들이 뭐만 보죠? 연예인 얼굴만 보고 자기 얼굴만 봅니다. 거울 보면서 예쁜가 안 예쁜가, 리프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얼굴만 봅니다. 어른들은 또 누구 얼굴만 보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얼굴만 봅니다. 그 얼굴을 잊지를 못하죠. 현대 문화는 계속해서 타인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자극한 다음 거기서 솟아나오는 죄들 속에 가둬버리죠. 음욕, 시기, 어떤 사랑 없는 삶, 믿음 없는 삶, 희망 없는 삶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얼굴을 보고 있느냐예요. 누구 얼굴을 여러분의 그냥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는 걸로 아주 간단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떠올리고 바라본 얼굴이 누구였죠? 네, 답이 바로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굉장히 방황하고 있을 거고요. 슬픔 속에 갇혀 있을 거고요. 혼자 울부짖고 있을 겁니다. 섭섭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 영적 나병 환자가 돼요. 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눈앞에 드러나도 삶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묵주를 쥐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언제나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동정말의 묵주기도라는 교황님의 이제 묵주기도에 대한 책을 복습하시면 교황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네, 제 새천년기라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성경도 다시 보일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축복이란 그분의 얼굴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복음에서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 여러분도 가까이 부르시나요? 예, 뭔 소리야?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부르시고 만나시고 이제 눈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예,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니까 더 잘 알겠죠?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사랑하면 어떻죠? 확 다가와서 눈에서 눈을 떼지 않죠, 그죠? 안 그러나요? 왜 안 그러? 마주보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그러고 내 목소리를 듣길 원하고 눈을 떼지를 않죠. 그렇죠?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 그 아이들의 얼굴과 눈빛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얼굴을 마주함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죠?
사명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만남과 사랑 속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셨죠? 예수님을 주지 않고는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켜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지금쯤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온 삶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했을 겁니다. 네. 이미 세상에 뺏겼을 겁니다. 며느리나 저기 다 뺏겼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보시면 가까이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삶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 계속 반복드리지만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만나면 바꿔야 되니까. 만나면 사명이 있을 테니까. 맞아요. 만나면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만나면 떠나야 돼요.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만나야 돼요.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예요? 왜냐면 도망만 다니지? 나 미치겠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만나야 되고요. 만남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명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성체 모시고 싶죠? 그죠? 성체 없으면 못 살죠? 그럼 성체 성사를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체 성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냥 꿀떡 먹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미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셨으면, 만났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체 성사적 삶. 사람들이 자꾸 이걸 구별해요. 신부님이나 하세요라고. 그러니까 평생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헤매는 겁니다. 성체 성사적 삶. 그러니까 보면 성체를 모시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가만히 있고 떠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신앙인,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렸어요. 세상을 닮아가고요. 자기 얼굴만 찾고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성당에 터줏대감처럼 앉아가지고 혼란과 분파만 일으킵니다. 자기 자리만 계속 만듭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이 12사도 보세요. 12사도 성격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이들이 과연 같이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지냈어요. 근데 왜 같이 지낼 수 있었죠? 선포하러 갔으니까, 떠났으니까,
떠나면서 온갖 문제와 마주했으니까. 제가 보면 가끔 뭐 다른 얘기기도 한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유혹들을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떠나지 않는 경우예요. 자신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만 없고 싶어. 유혹은 이기고 싶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음란죄라든가 어떤 중독,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으면 사명을 수행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신앙인이 되자.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성당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던 소리를 들으면서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열심히 하던 신앙,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죠? 성당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줘요. 기분 좋죠?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떠나고 선포하고 일깨우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신앙을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거 말고, 남들이 다 해왔던 거 말고, 그렇죠? 교황님이 이제 지금 7월 7일자로 지금 어떤 사회 주간이라는 거에서 폐막 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것만 하진 않습니다. 그죠? 사회를 바꿔나가요. 근데 세상의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사랑의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저도 참 그게 고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신앙, 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신앙, 인간과 역사의 미래에 물음을 던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안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마음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소비주의에 마비되고 어지러워진 사회를 가시처럼 찌르는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에 따른 이해타산을 물리치고 악을 고발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권력의 그림자에서 약자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이들의 계략을 흩어버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해방신학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해방신학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해방신학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좀 안타까운 면들을 보이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용해 사람들을 착취하는지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념주의,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더 교황님의 행보를 주목하면서 교황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시는지. 네.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떤 정치인들처럼 살진 않으세요. 그렇죠? 뭘 어떻게 없애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 행보를 유심히 보면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다 보이죠. 아무튼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안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